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질과 변화는 다르죠.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성경 기록하죠. 그런데 오직의 길입니다. 딱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 묶이게 되고 인간은 영원한 지옥 배경에 빠지죠. 이게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일상에 건강의 문제도 오고 여기서 온 것이 뭐냐면 경제 문제, 여기서 가정 문제, 뿌리는 여기입니다. 이건 드러난 것이고 근본은 창세기 3장 아담의 모순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빠진 결과로 이제 이런 것들 봤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입니다. 이 문제 해결자 오겠다. 이걸 기록한 것이 구약이죠.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터지자 바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성경 구절로 말하면 답이죠. 창세기 3장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이제 오직이죠. 오직 구원의 길이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다 포커스를 놓치면 헷갈립니다. 딱 이 한 문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또 가다 헷갈려요.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또 빠져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을 잡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탄이 이제 무너지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서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죠. 이 여자의 후손을 잡는 그 순간에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한 문제입니다. 이분이 와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 7장 18절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이분의 건약이 딱 한 분. 이분을 잡는 그 순간에 사단은 무너지고 재앙을 떠나고 죄를 이분이 담당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죠. 근데 이 예언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올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넌 유대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는이라. 이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가져갑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신 분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고 이사야 11장 1절 이세 줄기에서 한 쌍이 날 것이요. 이세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분이 이제 구원자란 말이에요. 막 믿는 게 아니고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 원수를 정복한다. 그 씨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을 정할 것을 예언하죠. 이게 구약입니다. 이분을 우리 딱 한 분 얘기 한 분. 구약은 딱 이 한 분 오신다.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불렀죠.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렇게 오신 분을 이제 우리가 구약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심을 쭉 설명하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말합니까? 성경대로 예언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16절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칭하는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18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했어. 성녀로 잉태했죠.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이 현몽에 말하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성녀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이게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사냐?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면 예언이 안 맞거든요. 예언은 베들레헴인데. 근데 마침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 움직여서 모든 백성을 호적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요셉이 다윗의 족속인 거로 바로 베들레헴 올라가지.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성취거든요. 그대로 해줍니다, 이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누울 자리 없잖아요. 여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관심 없죠. 그러나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를 막을 아기거든요. 창세기 3 15절 여자여서 사탄을 꺾은 그 메시아가 나타난 거거든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 말고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 필요해요. 어떻게 감동되겠어요 이게 이걸 보고서. 우리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확인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확인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눈 말게 눈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확인해서 그래서 정말 오직 이 예수가 바로 그에게 예언된 그 여자였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거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령에 힘이 있고 감동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제 역시 구원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이걸 놓쳐버리면 어정쩡하죠. 자, 그럼 오늘 변질과 변화입니다. 변질과 변화의 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인간은 변질입니다. 변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의 제국배에서 변질이 변질. 그러면 이 변질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을 때 인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사탄에 묶여서 변질돼요. 그러나 복음은 변화시켜요. 완전 새롭게 변화시키죠. 자, 그러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한마디로 인류 역사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역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역사예요. 인류가 하나님 떠난 후에 계속 사탄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병의 역사 반복되는 거죠.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잘못 변질된 역사. 그래서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역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변질된 교회가 계속 왔습니다. 교회 역사도 보면 변질된 교회가 계속됐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복음이 무너진 변질 역사 계속 교회 역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교회다고 아무거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 교회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교회 나간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복음 없는 교회 나갔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 교회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들 갖다가 하나님의 세계의 보호와 명령하니까 완전히 선민의식에 빠져갖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 선민의식, 민족주의에 빠져갖고 우리만 다른 건 민족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잘못된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죽고 부활이 아니고 와서 막 다른 민족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이 성경 가족이들은 율법에 빠졌어요. 율법에. 이 복음 어디 가버리고 율법에 빠져서 날마다 하라 하지 마라 정죄 판단만 하고 있고 이게요 변질되고 변질. 초대교회도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냐 말. 이렇게 잘못된 걸 많이 받으면 초대교회. 로마 교회는 로마가 이제 복음을 했잖아요. 완전 여기는 성공에 빠지죠. 로마 황제가 교회 오니까 완전 성공에 빠져버리고 중세교회는 어떡합니까? 완전 교회가 정치에 빠졌어요. 정치 교권에 빠져서 복음 어디 가버리고 로마 황제가 이제 정치를 다 하고 왕을 막 다스릴 만큼 현대교회는
물질에 빠졌어요. 물질에. 복음이 어디 가버려? 여기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 변질이 변질. 그래서 이제 변화된 교회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인데 변화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말을 꺾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여자였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상 살리는 고백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죠. 이 전도가 뭡니까? 올바른 전도는 뭐냐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흑암 세력들, 이 악의 세력, 사단 세력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살리는 전도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선포가 알 때부터 이때부터 창세 3장 15절 사단의 힘을 꺾은 그 비밀처럼 흑암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 죄와 사단 지옥에 빠진 인간들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변질되고 무너진 인간을 갖다가 회복을 시켜요. 복음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화가 돼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물이 될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변화예요.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나중에 원래 인간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원래 인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게 복음이죠. 복음을 놓치면 인간은 변질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흑암을 못 이기고 어떤 것도 재앙 못 받고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영향을 못 주냐면 교회가 변질된 역사가 계속 왔어요. 복음 놓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갖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변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에서 자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단을 무너뜨리고 흑암 무너지고 재앙받고 다 살려내죠. 어떻게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돼요. 근데 복음 모르게 되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착한 데다 변화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 떠나면 흑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교회가 뭐냐면 변질된 세상을 변화시킨 게 교회거든요. 변질된 타락한 인간들을 변화시킨 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질된 저희 인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성도가 세상 사는 능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원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